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요,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기준과 원칙 같은 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또 가치관, 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나의 어떤 교육, 내가 들었던 어떤 지식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만지고 체험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 특별히 어떻게 보면 종교 이런 거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삶의 어떤 방식들, 신앙의 양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성, 경험, 그리고 이런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속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또 경험이라는 것, 전통은 우리 생각의 한복판에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창을 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라가 형성되었죠. 그 당시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계급이 구분되어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체면과 채통을 중시했던 사회였죠. 그래서 양반들은 아무리 더워도 갓을 쓰고 도포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곰방대를 물고. 그런데 만약 이 조선시대의 양반이 아프리카 가나를 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더운 아프리카 가나에 갔는데 이분은 뭐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에헴 하면서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전통,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람이 그곳에서 만약에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조선시대의 양반이야.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더워서 죽겠죠. 땀 나가지고, 땀띠 나가지고 그냥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통 까고 넌닝 메리아스 입고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지성, 경험, 전통들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고요, 환경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요, 새로운 전통들, 또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좁은 혹은 편협한 혹은 잘못된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 전통들을 내세우면서 참된 절대적인 진리인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 내가 경험한 어떤 그 경험치라는 것, 또 내가 받아왔던 어떤 전통들이라는 것은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지성이라는 것, 나의 작은 이 머릿속으로 내가 배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죠.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 안 되는 이 머리와 이 IQ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경험이라는 그러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또 전통이라는 그와 같은 커다란 그 벽을 세워놓고 문화적인 어떤 장벽, 언어적인 그러한 장벽들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 가로막고 서는 그와 같은 케이스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펼쳐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익숙한 고정관념, 이와 같은 잘못된 패러다임, 편견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방 선교의 첫문을 열었던 이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게 하죠. 그럼으로써 이방 선교의 첫 포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총독부가 있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고넬료가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군대, 쉽게 표현하면 로마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 한 100명 정도 부하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초급 그 장교였죠. 오피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게 되면 바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인 이 고넬료를 방문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갈 때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아니 사람 하나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가? 그 당시 어떤 문화와 정치적 상황을 조금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났다,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오랜 관습과 전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고 전통이었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을 뭐 했어요? 멸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여자가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막 진통하고 있을 때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통을 겪고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인상들이 다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인상이네.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으로는 도와주게 되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방인 여자인들이 산통을 겪고 있어도 돕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 여자가 산통해서 낳은 아이는 뭐예요? 이방인이니까 나와봤자 뭐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개가 한 사람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도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것이 그 당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전통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죠. 그런 베드로가 뭔가 이방인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 움직인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걸쳐서 내려왔던 이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관념, 통념, 이런 전통들을 깨뜨려버리고, 또한 내가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히 쉽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신과 익숙했던 모든 것들, 유대인이라는 관습과 전통들과 과감히 결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습,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들의 종교적인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큰 관물이 뚫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베드로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포문을 열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전통과 관습,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 고정관념, 편견들을 깨뜨려버리고 복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을 뛰어넘어서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타파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는 그 큰 관문을 깨뜨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창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 전통,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패러다임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먼저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뭐를 열어야 한다고요? 기도의 채널을 열어요. 여러분, 기도의 채널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기도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죠, 고넬료. 그런데 그 고넬료가 지금 뭐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6시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말하는 6시는 현대로 바꾸면 몇 시일까요? 제가 언젠가 가르쳐줬죠. 얼마를 더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6을 더 더하면 현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에 지금, 여러분, 보통 낮 12시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12시면은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태양볕이 뭐 안 가봐서 모르시니까 뭐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양볕이 완전 때려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막 째는 그와 같은 그런 타이밍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기도의 어떤 습관이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시간이 정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정기적으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고넬료가 가이사라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빠라는 자기 집에서,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방 선교의 복음의 포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도의 채널링, 기도의 채널, 성도의 교통함,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멀리 출타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뭘로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멀리 나가 있다 할지라도 뭐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목사님, 굳이 나갔는데 뭘 기도까지 해서 만나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묶어주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고, 고넬료는 또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묶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사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사용하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선교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꿈과 비전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 갖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롱가라는 도시,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인구 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인데, 여러분,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에 가까웠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죠. 성인 남자들 대부분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게 그들의 삶의 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마을에 무려 교도소가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수들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알모롱가가 지금은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은혜로운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4개의 교도소가 지금은 다 폐쇄되고 주민 행사나 결혼식 필요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요, 이 도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 사역했던 이 마리아노 목사님 내외가 계십니다. 1970년대 중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마을에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일주일에 3일 4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 먹을 것조차도 팔지 않는 거예요. 물도 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주술 있잖아요, 마술을 막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 증거돼가지고요, 이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님 앞에 굴복하는 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한 번은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마리아나 목사님한테 입에다 총구를 겨누고 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를 딱 당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딸그락 그냥 불완전한 그런 저기로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 도시가요, 영적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했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았던 폭력배들이요 다 변화되고 그 폭력배들 수장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술만 먹고 놀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 지역 마을이 농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 더 많은 그러한 농작물 수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변화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은혜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그냥 우연히 뭐 일이 일어나서 된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 이 마리아노 이 목사 대회에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선교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채널이 열려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관습, 전통, 고정관념, 나의 어떤 패러다임에 여러분 갇혀 있다면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수요 찬양,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회를 열고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까?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 제가 일본 선교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 또 한 2주 출타하시니까 잘됐다 이제 방학이다 하시고 목사 출타하니까 같이 방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관습과 전통, 고정관념, 나의 패러다임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기도한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뭐를 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음식을 먹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는 상황이 펼쳐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음식이 잔뜩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은요 유대인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더럽고 부정한 그와 같은 음식들만 쭉 있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편식을 하기가 쉬워요. 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유튜브나 설교 방송이 많은 시대에는요 영적 편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마치 그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레벨이고 어떤 신앙의 영성의 경지에 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오만과 편견의 교만함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경북 울진의 작은 시골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교회 한 장로님이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설교만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냥 듣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좀 좋은 일이죠. 근데 와가지고 꼭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은 왜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하시냐고. 내가 이찬수요? 그렇게 설교하게? 그럼 분당으로 보내줘야지. 뭐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목사 설교 듣기 싫은 건지 아무튼 핸드폰 펴놓고 예배 시간에 이찬수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냥 바로 끄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신앙의 수준과 레벨이 그렇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편신, 영적인 오만, 영적인 교만 회개해야 돼요.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들려지는 그런 것만, 특별히 성경책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주대로 줄 쳐져 있나? 대체로 복 많이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로한다, 뭐 은혜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 예배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사실 좀 찔림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헷갈리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환상도 그래요. 환상도 여러분 환상은 내가 보고 싶은 환상만 보고 싶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환상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환상. 근데 여러분 환상이 그런 것만 보일까요?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과 음성이 뭐예요? 보고 싶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먹기 힘든 음식을 먹어라. 듣고 싶지 않은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고 싶지 않은 환상이었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들리고 싶지 않았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봐야 할 환상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들려줘야 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는 더럽고 베드로가 보기에는 추악한 거였고 베드로가 듣기에는 역겨운 음성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더럽고 배척하였던 이 이방인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외면하고 함께 가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야말로 내가 꼭 구원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누군가는 나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명한 환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인데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내가 따랐던 전통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어떤 모습에서 결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편안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찌 보면 나에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불편한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막힌 문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앞에 복음의 증거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환상을 보긴 비록 나의 뜻에 맞진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창대한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관습,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패러다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려면 먼저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체 없이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처음 이 환상을 봤을 때 거부하죠. 이와 같이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명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 집을 향해 가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 불법이죠. 나의 생각,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들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고넬료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사양치 않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너무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들로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말씀은 뒤편에 있고요, 내가 맞았다, 네가 맞았다, 이거 갖고 자꾸 피겨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제가 내일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내일 일본 선교 간다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일본에 무슨 선교가 필요 있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들도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일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본은 선교 불모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가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약 한 165년 정도 되는 해인데, 하지만 이 일본의 복음화율은 어쩐지 아십니까? 일본에는요 200교회 교단과 7,828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5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기독교 비율은 0.4%에 불과한 거예요. 일본이 이와 같이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복음화율이 0.4%인 이유는요, 일본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천황제도의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신도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800만의 야스쿠니에 관련된 신과 불교에서 파생된 200만의 잡신들이 존재한대요. 총 몇 개예요? 10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1000만 개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심각한 이슈는 0.4%도 되지 않은 이 복음화율 가운데 유일신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은요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165년이라는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이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들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번 일본 선교 기간 동경 사랑의 교회와 동경 한일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또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파송된 IMB 선교 디렉터인데요, 우리 스캇 브래드포드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IMB 선교사님들 교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과 내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선교의 창을 여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한 시대 나나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거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시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기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열망뿐임을, 그 하나님의 가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과 복음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불모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 패러다임, 나의 지성, 경험, 전통들,
내가 자랑해왔던 이 모든 것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의 창을 여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